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기를 많이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내 것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긴다, 아니면 내어놓아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드리라고, 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너의 천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것을 내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은혜와 복에 대한 그 기대보다 두려움이, 걱정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많이들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내 안에 죽지 않은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 유일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포기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드렸느냐?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원하시는, 내 옛자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대어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여건들을 떠나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설레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내 삶에 단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그걸 원하시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한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건.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 믿음에서 자꾸만 실패하게 되어지. 자, 나눠드린 인생물을 보시죠.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낙심하고 더 많은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듯 갈릴리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는 그 결혼 잔치의 기쁨의 상징이죠.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막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디베라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삶에도 예수님이 분명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기쁨이 사라져버리거나 아무리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의 자아가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주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손을 씻는 그 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물을 저 항아리에 담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 마시게 되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두 배가 가득하도록 흘러넘치는 그 만선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나의 자아 때문에. 내 자아가,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그 자아가, 여러분, 온전한 죄덩어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아는 나 스스로가 설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알고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주님이 주인의 삶인 것. 여전히 내 옛자아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 그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가 고백, 무엇으로?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그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내가 죽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네. 그가 절실하게 깨달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어느 곳에서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주저하지를 않았죠. 죄와 나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와 죄는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옛 자아는, 나의 자아는 그 죄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인 것. 죄가 만드는 쾌락과 죄가 만드는 유혹과 죄가 만드는 불순종과 죄가 만드는 그런 다른 모든 것, 나의 옛 자아는 그걸 사랑합니다. 그걸 너무나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죄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전적 부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적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물속에 잠기거나 그 물로 안수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십자가에 함께 내가 못 박혔다. 내 옛자 안에 그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간혹 교회에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시험을 일으키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참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재능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시험거리들을 만들어가죠. 그들은 교회의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안에 아직 내 옛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더 충성한답시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시험거리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내 안에 옛자아가 아직도 꿈틀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거 누리려고, 그거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게.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걸 그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요즘 현실의 현 상황의 목회자들의 타락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탈취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집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더라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위한 내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목사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옛자가 살아있으면 교회의 시험거리,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옛자는, 나라는 자아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네. 할렐루야. 근데 그 옛자가 아직도 내게 살아있는 건 내가 그 옛자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내 욕심, 내 생각. 자아의 죽음은 곧 복된 삶의 시작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여러분, 이건 슬픔,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고백은 말이죠,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며,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죽는데 이것이 기쁨의 환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스러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 지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죄 지은 사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보이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 달려갔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건,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욕하고 꼬집고 송곳으로 찔러도 그 죽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뭘 해도. 왜요?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불쾌한 일을 만나도 전혀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실망할 일도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칭찬을 들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비방을 들어도 기분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걸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죽음은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옛자의 죽음은 그게 복음이요, 그게 은혜라.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니까 2배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냥 씻는 물을 갖다 부었을 뿐인데 최상급의 포도가 누가 되어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물고기를 잡은 내가 어부요. 내가 여기서 내가 평생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디에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내가 평생 그물을 던져봐서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 내가 했으면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손 씻는 물을 저기다가 부으라니. 내가 살아있었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았으면 그 최상급의 포도주는 맛볼 수 없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아의 죽음은 복음이요 은혜라는. 왜?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 그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하지만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죽음은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 기억하고 사는 십자가로 오늘도 나는 죽고 그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